이제 7장부터는 신바벨로니아 때 이제 계십니다. 7장에서 8장 신바벨로니아 때 계시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바사 때, 페르시아 때, 메데 페르시아 그때 계시죠. 자, 이제 7장을 보시면 그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그죠? 벨사살이 맡았을 때 원년으로 봅니다. 이거는 연도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내짐승 환상 이렇게 했죠.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머릿속에 환상을 봤는데요. 봤는데 첫째는 그 짐승 넷이 나오는데 첫째는 그 이렇게 사자가 나오죠.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는 곰인데 곰. 곰인데 이제 세 개 갈빗불을 물고 있는 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또 이제 표범이 나왔는데요. 날개가 네 개고 머리 달린 표범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인데 넷째 짐승은 철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열 뿔이 달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짐승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뿔을 자기가 이제 그 있는데 유심히 보는 중에 거기에 뿔이 있는데요. 보는 가운데서 다른 작은 뿔이 하나 그죠? 그 사이에서 나왔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새치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그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이제 꿈을 이제 꿨고요. 꿈의 이제 내용과 해석은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사자는 이제 보통 사절에 이제 바벨론을 봐요. 곰은 메데바사입니다. 그다음 표범은 헬라고 넷째 짐승은 로마 분열 후의 나라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작은 뿔이 이제 나왔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 하고요. 적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내 짐승의 이제 그 모습이 나왔고요. 한때, 두때, 반때는 적 그리스도에 환란당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 짐승의 환상 해석이 그런데, 이 보면, 7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항상 계시는 이와 인자의 환상이 또 보였어요. 9절 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옷은 흰 옷이고요. 또 머리털도 희고 그 보자는 불꽃이고 어 보자는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모셔 선자는 만만이다. 모시는 사람이 천천히고 선자는 만만이고 섬기는 자는 천천히라는 모셔 선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세를 했는데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항상 계시니가 여기 13절에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이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쪽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됐다는 거예요. 14절. 그리고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계시니까 좌정을 했어요. 9절에. 그죠? 그 다음에 짐승이 죽임 당하고 불이 던져진 게 이제 11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이제 예수님이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고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이 21절. 이거는 이제 미리 또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얻었더라. 그래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원한을 풀어준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좀 이렇게 다른 말씀이 들어있지만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가합니다. 중간에 이제 환상 해석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어떤 말을 말하나 하면은 앞에는 이제 내 짐승의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을 보여주셨고 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겨서. 그래서 바벨론부터 이거는 종말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이제 초점을 두냐면은 즉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환상 해석을. 해석을 보여주는데 17절 보세요. 이 내 큰 짐승은 자 여기에 그 꿈의 내용과 해석했죠. 그래서 15절부터 28절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앞에 본 내 짐승 환상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했죠. 17절에. 그렇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분유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거 하나님 나라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근데 넷째 짐승에 대해서 넷째 짐승은 굉장히 무서워서 막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를 말하죠. 20절에 머리에는 열 뿔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 뿔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분열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뿔 중에 한 뿔이 뭐냐면 여기서 한 뿔이 작은 뿔이면서 이 뿔이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이제 고통을 주죠. 고통을 주는데 저 24절 벌써 또 열불은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 했죠. 로마의 열왕.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성도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25절 그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적 그리스도에게 환란을 당하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25절에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이제 종말까지를 말하고 있죠.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쭉 나라가 이제 변동이 돼갖고 이제 로마 나라가 차지하고 또 마지막 종말 때까지 가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성도를 괴롭히는가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말이 22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정리하시면요. 다니엘이 꾼 꿈을 이제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9절부터는 이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가 해석입니다. 그죠? 앞에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전체 내용은 뭐냐? 바벨론부터 종말까지. 아까 그 말이야. 예. 바벨론부터 종말까지. 근데 즉 그리스도의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은 다니엘은 그 꿈을 꿨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겠죠. 무슨 나라인지 모르지만 어떤 내 나라인데 이렇게 될 것이라는데 우리는 이제 다 신구약 중간 시대를 겪고 나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알게 된 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는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즉 그리스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 그렇게 7장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 짐승 환상. 이제 사자, 곰, 표범, 짐승 이 순서대로 되죠. 그다음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다. 그죠? 작은 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적 그리스도에게 환란 당하는 기간이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다. 그러게 항상 계신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적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제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짐승 환상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2장에서 본 검신상과 이제 이 짐승으로 보인 거예요. 그때는 검신상으로 보였고, 그러면 머리 바벨론은 이제 이 사자라고 표현했죠. 메데 페르시아는 또 이거 뭡니까? 고무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는 이제
예, 표범으로. 그 넷째 짐승은 철, 로마는 이제 이게 넷째 짐승 거죠. 아주 사나운 그런 짐승 이런 걸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7장 14절 14절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아까 다니엘서 2장에는 돌이 나와서 발을 딱 깨니까 온 나라가 온 천지가 전부 다 돌이 다 가득 찼잖아요. 예수님이 초림 아니면 재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7장에서는 14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권세는 영원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22절에도 예측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원한을 풀어주고 26절에도 그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 것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2장과 7장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동물로 돼서 짐승으로 나왔죠.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요. 그림 모양이 좀 다르지만 여기는 이제 좀 연도도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조금 참조를 하시고 아주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국시대. 이제 돌나라 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미 초림을 해 오셨고, 재림 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숫염소, 그죠? 아니, 숫염소가 아니라 네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 이제 첫째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파사, 그다음 세 번째 표범, 이게 알렉산더의 이제 정복 모양입니다. 예, 알렉산더의 이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뒤에 이제 또 일어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그 알렉산더 뒤에 네 명의 이제 부하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죠. 차지를 할 때 이제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미 왕조, 그죠?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셀루코스 왕조 이렇게 다 나누어지죠. 예. 자,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염소 환상 8장에 보시면 아까는 벨사살 원년이었죠. 예, 7장은 벨사살 원년이었고 이제 8장은 그로부터 3년 후에요. 벨사살 3년에 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절에 보시면 수산성에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 엘람이 수도 수산이죠. 수산성에 있는데 환상은 이제 어디냐? 얼레강변에 있어 이제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3절에 두 뿔 가진 숫대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뿔이 다 길었는데요.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래서 이 두 뿔이 메데바사를 말하는 수량은 메데바사를 말하는데 메데가 있고 페르시가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연합하죠. 그 두 뿔인데 긴 것은 이제 이 페르시아를 고레스가 좀 더 세거든요. 나중에 났지만 고레스가 더 힘이 강해집니다. 원래 처음에는 메데가 강했어요. 그런데 둘이가 연합할 때쯤 되면 메데 발사가 강하고 두 뿔이 그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주 강했는데 수렴소가 오절에 수렴소가 서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렴소는 뭐냐면 헬라, 그리스, 알렉산드를 말하죠. 그래서 그 수렴소 중에서 그 두 눈 사이에 현잔 뿔, 오즈의 현저한 뿔이죠.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는데 이 숫양에게 가서 숫염소가 이제 서쪽에서 왔으니까 그리스부터 이제 페르시아로 오죠. 달려가서 이제 공격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는데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승리하여 수양을 쳐서 두 뿔을 꺾었지만 수양에는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가 페르시아를 이제 정복하는 거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세요.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한 네 뿔이 하늘을 향하여 났다. 그 부하들 중에 카산드, 리시마쿠스, 돌레미, 셀루쿠스 이 네 명이 이제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을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통치하게 돼요. 이제 디아도키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구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뿔 또 작은 뿔 하나가 남해. 구절에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란 별명이 있어요. 미치광이라고 아주 악한 안티오쿠스 4세를 이제 그렇게 별명을 에피파네스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는 이름인데요. 원래 미치광이는 에피마네스예요. 그럼 발음 비슷하죠. 예. 근데 이 사람이 하도 하는 행동이 포악하고 극악한 행동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이제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이 이제 나왔어. 이제 제사도 없애버리고 성소도 헐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할례를 못 받게 만들고 할례 받으면 어머니 아들 다 죽이고 막 이제 아주 극악무도하게 한 사람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예요. 자, 그렇게 해서 뒤에는 이제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했는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렇게 이제 짓밟힌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2300주야를. 2300주야가 계산하면 1150일인데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 마카비 혁명 일어날 때까지 안티코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날수가 이렇게 1150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숫양은 메데 페르시아, 이제 헬라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 메데 페르시아에서부터 안티오쿠스 4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절에 제가 이거 적어 놓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정리한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3년이고요. 이제 메데 파사죠. 수량 두 뿔 가진 수양. 그다음 순념소는 헬라라 그랬습니다. 자, 헬라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 이제 2300조 제가 설명했으니까 참조를 해서. 근데 얼마나 이게 작은 뿔이 교만한지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제사를 없애고 성소 파괴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그렇게 이제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8장에서는 염소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7장에서는 이 내짐승을 봤죠. 그럼 이건 메데바사, 수점수 헬라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8장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보면 되겠죠. 여기는 2장에는 검신상, 7장에는 내짐승, 8장에는 이 두 수양수 염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역사가 이렇게 그대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메데바사의 모습이고요. 요 메데바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는 굉장히 너무너무 인도까지 다 이렇게 공격했어요. 인도까지 공격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여기 바벨론 쪽으로 와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요절합니다. 근데 이제 셀루쿠스, 카산드, 리시마코스, 돌레미가 이제 나라를 나누죠. 디아도키 이렇게 나눕니다. 카산드라, 셀루쿠스, 리시마코스, 돌레미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통치를 하죠. 이제 이건 우리가 앞에 본 그 이제 부분을 이제 똑같이 여기서 사망합니다. 323년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리시마코. 이 사람은 다 흡수됩니다. 안티고스는 이제 분할을 이제 우리 그 중간사 할 때 공부할 건데요. 안티고누스는 이제 전체를 집중해서 이제 통치하는 걸 원했지 분할하는 걸 이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딴 사람들 이제 안티고누스를 포함해 벌써 이 사람 졌죠. 그래서 이제 분할 통치하게 됐죠. 북방왕 남방왕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11장에 보면 북방왕 남방왕 할 때 보면은 셀로쿠스 북방왕이고 프톨레미 남방왕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정말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프톨레미 여기서는 70인경에 연구되었죠. 성경이 이제 번역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건데 제가 어떤 분이 적어놓은 것을 이게 실어놨으니까 성경 볼 때 참조를 하세요. 다 이렇게 그 성경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딱 해서 여기 메데파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렴서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여기 현재 한 4장, 그죠? 4명 디아도키.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셀로쿠스. 그죠? 남쪽에는 프톨레미고 동쪽에는 셀로쿠스.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멜드린 제사 없애는 안티쿠스 4세. 자, 이게 이제 메데바사가 이제 멸망하고 헬라 시대가 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장부터, 자, 여기 우리가 9장 넘어가기 전에 이제 8장을 우리가 보면서
그 설명을 성경에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20절에 보세요. 8장 20절. 8장 20절에 해석해 놨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파사. 이제 성경이다. 이렇게 답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트리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죠. 자,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 22절 이 뿔이 꺾이고 내 뿔이 났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부하들이 했습니다. 23절 한 왕이 일어났다 했죠. 뻔뻔하고 속임수 이게 바로 안티오코스 4세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17절 지금 2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17절 인자야 깨달아 알리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마지막 종말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그렇잖아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니까 이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26절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이제 종말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26절에 17, 19절의 말씀을 다시 종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종말에 관한 이제 예언이 이런 부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니엘서 종말론으로만 보는데 사실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는요,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신구야 중간 시대에 일어난 일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장부터 12장은 메데 페르시아 때 계신데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 그래. 이거 메데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아까 다리오 1세 나왔잖아요. 다리오가 메데의 마지막 왕인데, 이제 메데 바사가 공격하고, 처음에 이제 이 바벨론을 빼앗았을 때, 고레스 왕이 이 다리오 왕, 자기 장인님의 외삼촌 다리오를 한 2년 동안 통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2년 통치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다리오 원년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라 늘 이 다니엘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요시야 시대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들이 예레미야 32장에도 나오고 25장에도 나오고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이제 70년 이 기한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 7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수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됐다. 그러면서 3절부터 19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제 한다 했는데 이제 날짜가 다 됐으니까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9장에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 이제 3절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제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벌을 받았습니다. 7절에 주여 공의는 죽기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았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 먼 곳에 있는 자들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의 수치를 당하사오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범죄하였습니다. 9절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한 걸 회개하면서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났어. 우리가 뭐 때문에 잘못된 걸 다 알고 죄악을 떠나 주의 진리를 깨달았어.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 범죄해서 이런 벌을 받습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시인하는 거죠. 16절 보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로 또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분노를 멈춰 주시고 우리가 많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의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나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뜨서 황폐한 이 예루살렘 우리의 모습을 보소서. 18절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우리 범죄에서 벌을 받아도 몇 번 받아도 100번 받아도 마땅하지만 주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그리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까 지금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요. 19절까지 기도를 했어요.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깁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20절 보세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구할 때,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이제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23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수가 다 됐어. 그 70년 포로의 연수가 다 되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기도하니까 벌써 이제 알리러 가버리러 왔다는 은총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이제 24절부터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늘 이렇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하는 이제 내용이지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고 행하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이제 그 결심하던 첫날부터 10장 12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왜냐면 뭘 깨닫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0절을 깨닫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 12절에 이제 뒤에 보시면 그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벌써 기도하려고 뭐 결심하면 하나님 벌써 응답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 주시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거 응답 많이 받지만 어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참 기도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계속 이제 그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이 되고 눈물도 나오고 감격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거를 이제 주시려고 기도 준비하신다 이렇게 해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래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봅시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우리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데 70일에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를.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다는 것을 어느 때로 보냐면 시드기야 10년으로 봅니다. 날짜로 보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 시드기야 10년은 한 BC 587년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587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날 때까지 7일이라 했잖아요. BC 538년 고레스 칙령이 나타난 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587에서 538년까지가 49년이 됩니다. 7일이죠. 7일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떨어진 시드기야 10년부터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나타날 때까지를 7일회로 본다는 거예요. 538년. 그렇게 하고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62일회. 그리고 이제 간격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이 계산을 할 때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산마성경 강좌에 나타난 고목사님 설교 이제 내용 그대로 제가 하는데요. 간격은 뭐냐면은 중간에 고레스 원년 538년부터 느헤미야가 444년 등장할 때까지는 이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생략된 여기 다 설명하지 않은 간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까지는 이제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이제 광장 거리가 세워진다. 그죠? 그 중간에 간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2일회가 있잖아요. 62일회는 계산하면 434년이거든요. 네. 434년인데, 자, 여기는 느헤미야 444, 느헤미야가 사역한 게 444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BC 4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대략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음. 그죠?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이 62년 느헤미야 사역에서 예수님 초림에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를 434년으로 본다. 62일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무너뜨린다는 거죠. 성수를 무너뜨리는데 한 왕이 누구냐면은 디도 장군을 티투스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AD 70년에. AD 70년에 와서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 입술린 같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랬죠. 자, 그래서 62일에는 느헤미야 사역에서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를 이제 본다. 이렇게 이제 대략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초림과 공사역 시작 전까지를 62일에로 434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들은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거는 예수님 죽음이를 말하고요. 한 왕이 와서 성읍을 무너뜨린다 말은 이제 예루살렘 파괴 AD 70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정말 적그리스도 출현 때까지는 간격이 있습니다. 생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제 한일회 27절에 한일회가 있는데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에 할 때 그 일회는 마지막 이제 7일에는 이제 7년 종말의 끝을 말한다. 7년 대환란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 그리스도에 의한 성도의 고난기간, 아까 한때, 두때, 반때, 그것을 이제 7일회로 말하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1260일, 이것을 7일회로 본다. 이런 게 7년 1회. 한 1회는 7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 1회니까, 그죠? 자, 그것은 종말의 때에 7년 종말, 7년 대환란으로 말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성도의 고난 기간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에 종말에 27절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했을 때 이걸 이제 보여준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하는 것까지 이제 그 시드기야에서부터 고레스 왕 등장까지 이제 7일회가 지난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사역에서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62일회가 지난다. 그 다음에 또 간격, 예수님 공생애부터 종말까지 간격이 있고, 이제 이 중간에 예수님 죽음과 디도 장군 파괴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종말에 고난의 성도의 고난 기간이 있을 것이다. 종말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거의 다 이제
이제 겪었고죠. 이걸 우리가 다 이제 겪었죠. 그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지났고, 그죠? 이제 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종말까지 간격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말 기간 아직 안 왔고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이 완전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냐? 바벨론 해방 후 바벨론 해방에서부터 종말까지 이스라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이제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 계시니까 약간 어렵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PPT를 중심으로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은 전쟁에 대한 환상인데요. 고레스 3년입니다. 벨즈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또 이제 환상이 보였어요. 그렇게 벨사살 원년에도 벨세살 3년에도 다 환상을 봤잖아요. 내짐승 환상, 수염 환상을 봤는데 또 전쟁에 관한 환상을 이제 이렇게 고레스 3년에 또 봅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 1절에 보세요.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그래서 이 고레스 3년 여기까지가 기록됐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레스 3년까지 이제 이렇게 그 왕궁에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마지막 환상이 고레스 3년까지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자기가 그 환상을 깨닫고는 세일 동안 슬퍼하고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세일 동안 슬퍼하고 이제 금식했습니다. 1월 24일 4절 보세요. 1월 24일에 히데겔 저거 티그리스 강에 있는데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을 봤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베스 순금띠를 한 6절에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발 빛난 녹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너무 이제 이런 환상을 보고는요.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자기는 이제 이렇게 홀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나만 이제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져 너무 놀랬어. 이제 힘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자기가 힘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깊이 잠들었는데 10절에 한 손이 자기를 어루만지면서 이제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 기도하기로 겸비해갖고 이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벌써 응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21일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이제 14절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라 종말의 때의 일이라는 거죠.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 거예요. 그렇게 내가 힘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만진지라 그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말하여 내 주여 이 환상 자기가 너무 거창한 환상을 봐갖고 힘이 빠졌잖아요.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니까 18절에 또 사람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를 강건하게 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제 힘을 주고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알겠는데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하면서 이제 바사 군주 바벨론 다음에 바사 그다음에 헬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21절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이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을 주면서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환상을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또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 분열과 종말까지인데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분열과 종말까지를 또 전쟁에 관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 우리가 11장인데요.
그 계속해서 다니엘 11장은 1절 보세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제 언제 또 그걸 보냐면요.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이제 다리오 원년이죠.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환상인데 이 11장은 자, 여기는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이제 이거는 바사왕들의 명단입니다. 바사왕들 명단인데 여기 11장 1절은 이 다리오가 아니고요. 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입니다. 이제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 후에 넷째는 근데 여기 보면 바사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있고 캄비세스가 있고 다리오가 있고 넷째 아수에르가 있는데요. 자, 왕을 이 세 명의 왕을 자,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학자들 간에 세 명을 보면은 다리오 왕이 넷째 왕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스메르디스는 한 7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왕을 생략하고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왕을 세 왕으로 보면 그 아하수에르 왕을 또 네 번째 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마다 스메르디스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네 번째 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왕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조금 또 이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면 이제 캄비세스, 다리오 1세, 크세르크시스 이렇게 이제 세 명을 세 왕으로 보면 다리우스 2세가 될 수 있고요. 또 캄비세스, 가짜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로 보면 자 스웨르, 크세르크스 세계 역사라는 크세르크시스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 그 남편이죠. 아수에르 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 세 왕이 일어난다 하는 말이 이 세 명을 보면 여기 넷째는 아수에르 왕이 우리가 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다리우스 2세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절에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리라.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요. 나라가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공격해서 전부 다 땅을 넓히고 그 다음에 부하들이 그죠? 부하들이 이제 이렇게 그 나누잖아요. 네 명이 나누는데 지금 먼저 5절부터는 남방왕, 북방왕이 싸움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지도를 이제 여기 보면 이건 바사고요. 자, 이 있잖아요. 이것을 신과 중화시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국을 유지해서 이제 다스리자는 안티고누스는 이제 제거되고 이 네 명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 살 때 그 전쟁에 그 안티고누스와 대적하러 나갈 때 프톨레미가 전쟁에 나간 게 아니고요. 그 프톨레미 부하 셀루쿠스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 넓은 땅을 셀루쿠스가 차지해본 거예요. 프톨레미 부하입니다. 원래 셀루쿠스가. 그렇게 프톨메가 생각하면은 자기 전쟁에 안 나갔지만 이제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프톨레미 남방왕과 셀루쿠스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대로 된 거예요. 참 정말 이 왕까지도 이렇게 역사에 나타나는 게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서 이 다니엘서 11장 이것만 연구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이거 보여주셨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어 우리가 볼 수 없고요. 이제 이게 도표 잘 되어 있거든요. 5장에 보세요. 5절. 남방왕들이 강할 것이나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남방왕은 이제 톨레미 1세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성경에 이제 기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남방왕의 딸이 그랬잖아요. 남방왕의 딸이면 톨레미 2세의 딸 버니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할 때 이 북방왕 아니고 북방왕이죠. 안티오코스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저 그 다음에 이거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게요. 7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나중에 그 여기 나오는 이제 7절에
실제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공주의 본 족속의 난자 중에 하면서 여기는 이제 북방왕이 나오죠. 여기 북방왕. 북방왕 나오는데 이 북방왕은 실제로 나오는 북방왕은 셀루쿠스 2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왕은 톨레미 3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구절 정도에 가서 보면 여기 구절이 없네요. 이게 쭉 연속이에요. 없는 거는 이 사람들 그대로 연속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어디 가서 바뀌냐? 11절에 가세요. 11절에 가면 남방왕 북방왕 있죠? 싸움을 계속 하는데 11절에 가면 톨레미 이제 4세로 바뀌는 거예요. 남방왕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0절부터 계속 안티오쿠스 3세예요. 보시는 방법 알겠죠?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그 다음에 쭉 계속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그 역사 정확하게 단어를 알 수는 없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이제 계속 싸움을 하면서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 이르렀다가 하친할 것도 뭐 이거 뭐 17절에 여기는 그가 이랬죠. 여기서 남방왕은 톨레미 5세인 거예요. 5세고 그와 또 여자의 딸이라면은 여기 북방왕에는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클레오파트라 1세. 그럼 20절에도 가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했죠. 20절에. 그때 여기는 북방왕을 말하는 거예요. 셀로쿠스 4세. 셀로쿠스 4세예요. 북방왕 셀로쿠스 4세. 그러면 이제 21절에 보세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했죠. 한 비천한 사람 할 때, 이 사람은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의 이제 아들이죠. 셀로코스 3세가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고요. 안티오코스 4세는 형제예요. 셀로코스 4세의 동생인가 그래요. 안티오코스 4세가 우리 좀 나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21절 보세요. 비천한 사람 있죠? 예, 비천한 사람이 안티고사스 아까 에피파네스를 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한 왕이 계속 이제 괴롭히죠. 그 다음에 25절에 가보세요. 25절에 가면 그가 그의 힘을 틀친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다 할 때 이 남방왕은 톨레미 6세입니다. 안티오코스는 계속 4세예요. 북방왕은.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애굽 시리아 전쟁이라고 하고요. 톨레미와 셀루코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 6차까지 한다고 봐요. 6차까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서로 이렇게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세요.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할 때 기띔의 배는 로마를 말합니다. 이들에서 그를 칠 것임이라. 그러면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제 계속 이제 이 두 개 사용을 하고 이제 로마가 와서 친 거예요. 예, 로마가 이집트를 침입했어요. 로마가 이제 이집트 침입했댔죠. 그 프톨레미 이거 이제 로마가 이제 7차 시리아 전쟁이네요. 7차 시리아 전쟁. 6차까지 했는데 7차 시리아 전쟁은 BC 168년에 이제 공격한 거예요. 로마가 이제 이 이집트를 침입을 해서 이제 BC 168년에 그렇게 하고 이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다. 이거는 신구약 중간에 나오는 건데요. 메넬리우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 메넬리우스는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계율이 끊어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인이 엄청난 학살을 당합니다. 이때.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제사를 다 폐하고 막 이런 이제 예루살렘에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31절에 생기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철수중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이집트를 침입하고 철수하면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켜 버려요. 자, 그런 이제 역사상 어려움이 있고요. 32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마카비 혁명 이야기입니다. 32절 보세요. 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마카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카비. 그래서 이렇게 안티오쿠 4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카비 혁명을 BC 166년에 일으켜요. 예, 일으켜서 이제 하스몬 왕조를 이루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35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36절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안티오쿠 3세, 4세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쭉 가서 40절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전쟁 때 마지막 때 남방왕이 힘을 겨루다 이거는 이제 뭐냐 말이야 마지막 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남방왕 북방왕 이 역사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이 역사는 그대로 전개됐어.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지만 마카비 혁명이나 이제 안티오코 4세 이런 부분은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신과 중간시 다 일어난 일이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이 다니엘에게 말씀한 일이지만 너무나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대로 일어났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연도를 이렇게 적어놔서 조금 흐리지만 참조로 하시라고요. 날짜 같은 걸. 그리고 이제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방금 한 도표로 설명한 것을 하나하나 또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참조로 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다 아까 우리 도표 하나로 다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20절을 봤잖아요. 20절을 보면 그 제가 20절에 왕위를 이을자 했죠. 그러면 이제 셀루쿠 4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아름다운 땅 유다 땅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성경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셀루쿠스의 동생 안티오쿠스 4세 그죠? 셀루쿠스 4세 동생이에요. 이제 셀루쿠스 4세는 안티오쿠스 3세의 셀루쿠스는 4세는 아들이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이에요. 예, 아주 악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한 이제 이렇게 쭉 다 나옵니다. 프톨레미 4세가 나오고 또 26절 프톨레미 6세 나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하셔서 28절에도 우리가 설명했죠. 북방왕에는 안티고스 4세. 그래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메넬라우스인지 메넬라우스인가 같다네요. 메넬라우스 대제사장직을 팔고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를 막 더럽히고 막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가 해서 일어나서 지혜로운 자 몇 사람 마카비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게 이제 그 BC 165년, 166년 이렇거든요. 그래서 폼페이가 쳐들어올 때까지 로마의 폼페이가 들어올 때까지 한 1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유일한 독립 시기입니다. 한 100년, BC 63년까지는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일한 독립 시기 1948년 이전으로는 유일한 독립 시기를 이스라엘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12장은 이제 우리가 볼까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인데, 자, 마지막 전쟁에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12장을 한번 보세요. 총말의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택한 백성 다 구원 받겠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티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다. 첫째 부활한 자도 있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벌써 마지막 때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게 벌써 종말 기간이죠. 우리는 그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다니엘이 5절에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이 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고 광물에 있는 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합니다. 근데 7절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거친다는 거예요. 성도가 적그리스도 환난당하는 기간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한때 두때 반때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란의 기간이 그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걸 상징적 숫자로 봐서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우리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종말 기간이고 또 이게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환란 당하는 기간이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게 뭐 어느 것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게 어느 게 옳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학설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어떻게 다니엘이 알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 일들을. 자, 그런데 또 말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까 사절에도 그 말씀했죠?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 대 환란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환란 중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제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다. 지금 우리가 초림부터 재림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고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견딘 자가 지혜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깨닫습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는 겁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 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뭐 어떤 상징적 숫자인지는 몰라요. 대략 뭐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고 유대 반란 전까지를 보는 거 있고 적그리스도 군대가 멸망당할 이건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자, 다니엘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를 일단 보고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종말에 있을 때까지 보여주셨고 그 종말의 때는 이미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됐다. 재림 때까지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 숫자 그대로를 믿습니다. 학자들의 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다니엘서와 출애굽기는 좀 약간 비슷한 점도 있지요.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꾼 너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그 출애굽기에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바로도 꿈을 꾸죠. 그럼 뭐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죠? 아무도 다른 사람 해석 못 하는데 요셉이 해석하고 느부갓네살 꿈은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점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고 이제 고백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왕도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 시대는 진짜 출애굽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출바벨론 했죠. 출바벨론이 제2의 출애굽을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출애굽기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으로도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환상을 본 부분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제 다니엘 2장에서는 이제 이거 이제 검신상을 받고요. 다니엘 7장에서는 이제 네 짐승을 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제국들 이제 종말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다니엘 8장은 이제 수렴수 수양 수렴 메데파사와 헬라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는 이제 또 우리가 방금 이제 그 4명의 왕이 등장했죠. 3명의 왕이 있고 더 좀 강한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싸움하죠. 북방왕, 남방왕 막 싸움을 하는 그걸 우리가 또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천여만국. 이제 12장 전쟁까지 우리가 이제 이걸 다니엘스를 통하여 그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이제 그 제국들, 그거는 이제 신구약 중간시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신구약 중간시대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지금 이미 종말이 시작됐고, 이제 아주 마지막 때, 종말 때까지를 다니엘은 폭넓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제목들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은 참조로 하시기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12장까지니까 좀 깊은 엄미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원독자 관점으로 항상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왜 다니엘스를 통하여 이런 걸 기록했나? 그 시대 바벨론 포로 1차로 귀환하고 온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다리오를 통하여, 또 뭐 이게 다른 사건들을 통하여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다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바벨론 포로를 다 귀환하라는 거예요. 귀환하고 하나님 말 믿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아까 중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제 그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고백하고, 다리오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도 교육이었잖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교육이었고, 다니엘은 그 우리가 이제 왕하 25장에 이제 볼 때 그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이제 그 석방돼요. 석방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다니엘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이 왕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을 석방해서 그 결국은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가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 그 다니엘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왕들을 쭉 거치면서 그 다리오 왕 때도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 1차 포로도 사실은 귀환도 고레스 칙령이 역대하 36장에 대하 36장에 보면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이제 귀환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다니엘의 영향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고레스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70년 우리가 여기 있다가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하시니 기한이 다 됐습니다. 우리 돌려보내주세요. 그때 이제 고레스 마음에, 안 돌려보내주면 자기들 자녀들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원래 페르시아의 정책은 또 이렇게 이제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서 세금 잘 바치라 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게 다 맞물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쭉 이래 보면 다니엘의 역할이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다니엘이 10대에 끌려가가지고 그 교육을 받고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그 왕궁에서 이제 헌신적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총명하게 한 거예요. 꿈도 몇 번 풀이를 하면서 인정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왕을 거치면서도 다니엘이 69년 동안 어저씨 변함없이 그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여호야긴 석방이나 고레스 칙령에 영향을 준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선포하면서 잘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어떤 부분에도 그 이제 리더가 돼, 그리스도인이 리더가 돼야 이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 나라에서 이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을 보면서, 특별히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느끼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다니엘이 한 역할이 무엇이며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공부를 하면 참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